11월의 5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첫 번째 우리 주일입니다. 우리 2부 예배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복된 주일 저희를 택하사 예배당과 가정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거짓된 세상과 악한 땅에서 죄와 허물 속에 살았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몸을 다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거룩함으로 옷 입혀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각오와 믿음 속에 한 해를 시작하였지만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의 삶 속에 주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며 충성하였는지, 세상 삶 속에 혹여 나의 언행으로 인해 이웃에게 또는 부모 형제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지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믿는 자로서의 온전한 삶으로 주 안에서 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대유행이 불안정한 상황과 원치 않는 질병의 아픔과 상처 가운데 너무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 주의 도움을 구하며 환난 날에 부르짖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과 기도로 꿋꿋하게 살아가는 우리 은혜제일교회와 온 성도들 건강의 축복과 경제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극한의 대립과 혼란 속에 빠져있는 이 나라와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념과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기도하며 주님께 의지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역에 강건함을 주시고 양들을 목약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강한 손과 표신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수고하시는 부교역자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옵시며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함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음악회 티켓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줬어요. 근데 그게 어제 저녁인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500명 600명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반 사람들이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를 생각하는 것도 똑같겠구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음의 문제를 떼놓고 봤을 때에 믿음 없을 때는 똑같이 생각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제가 이제 믿음에 관한 얘기를 쭉 하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믿음은 아니에요.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놓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으라,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 존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 우리를 인도하심, 우리를 이끄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라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사라는 어떤 믿음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아들이 있으리라. 창세기 17장과 18장에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7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도 역시 속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18장에 가서 또 한 번 말씀을 하시는데 장막대에서 사라가 이렇게 엿듣고 있다가 이맘때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라는 이 말을 듣고 사라가 피식하고 웃어버렸어요. 피식하고 웃었어요. 아니, 이때 사라의 나이가 90이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사라가 왜 웃었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지금 90이나 됐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여인으로서의 생리가 다 끊어졌다 그랬어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을 들으니 사라는 피식하고 웃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12절에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12절에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의 몸은 이미 자녀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죽은 몸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은 사라, 자기 자신을 바라봐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라가 피식하고 웃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비웃었던, 비웃음입니까? 더 나가서 냉소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냉소를 해버렸어요. 냉소라는 말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실한 마음이 들 때, 내가 내 말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들 때 내가 다른 말을 듣고 그거? 하고 냉소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90년을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다 많이 겪었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었고 또 세상적으로 볼 일 못 볼 일 다 봤고 90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90년 살아오면서 겪었던 이 경험 속에서 자신이 확신하며 가질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아들이 있으리라?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냉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상황으로 아무리 봐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피식하고 비웃으면서 냉소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비웃었던 사라가, 이렇게 냉소했던 사라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을 기록하는 이 믿음의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사라가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여기 믿음으로 살아도라고 하면서 사라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뚝 떨어져서 내가 믿습니다,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러나 대다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신뢰를 갖게 되었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피식 웃었어요. 냉소했어요. 그랬더니 아마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 농담도 참 잘하시네. 그런데 하나님이 피식 웃었고 비웃었고 웃었던 이 사라를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웃었어?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을 아직 모르고 있는 모양이구나. 제가 이렇게 점잖게 얘기했지만 아마 조금 풀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랬을 것 같아요. 어쭈구리 네가 웃어? 네가 내 능력을 우습게 알아?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네가 비웃었어? 네가 아직도 내 능력을 잘 몰라? 그랬더니 사라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요, 저 안 웃었는데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 네가 저 장막대에서 웃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시치미 때도 소용없어. 내가 다 보고 있었어. 그랬더니 사라가 아니에요, 저 안 웃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황당함을 느꼈던 사라. 근데 그 사라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되게 되었느냐? 냉소적 반응을 보였던 이 사라의 마음이 어떻게 믿음의 마음으로 변할 수 있었겠느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라는 이렇게 비웃으듯이 비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라가 전혀 여기에 대한 마음의 움직임도 없었이 그냥 잊어먹고 지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느 한 1년이 지나서 그냥 비웃었던 사라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냥 아들을 주셨다.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비웃었던 마음에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신뢰하지 못한 사라의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지요. 오늘 성경은 그 부분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생각해야겠죠. 비웃었던 객관적인 상황으로 전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라가 말씀에 순종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추론해 볼 수도 있겠죠. 약속의 말씀을 받은 두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둘이서 서로 대화를 해요. 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준다고 약속했는데 순종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 사라가 아니, 이 사람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다 늙어서 무슨 주책을 피우려고 그러십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한번 순종을 해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이런 대화가 서로 오가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런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에 어느 한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잠자리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를 생겼지.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길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처음에 불신과 냉소를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냉소적인 반응, 비웃음의 반응을 보였는데 마침내 어느 한순간에 그래요? 그래도 약속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응답했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약속에 대한 신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고, 이 사랑에 대한 응답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에 복음 전도자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 교회에 처음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대로 살다가 지옥처럼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처음부터 여러분 느낌이 팍 와가지고, 아,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 순간적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셔서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불같은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처음에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을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의 첫 반응은 회의와 부정적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느 시대 사람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왜 나 때문에 세상에 오시고, 아니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나의 죄를 대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여러분, 처음에 느껴지는 반응은 다 이런 냉소적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비웃음의 반응이 아니고, 비웃음의 반응이고, 다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라와 딱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냉소적이고 비웃었던 사라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졌을까? 어떻게 해서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 이름에 올라가게 되었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하게 성경은 풀이해서 설명해 주진 않고 있지만, 창세기와 이 말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단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생기는 그 중요한 원리를 우리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고 내 안에 어떻게 믿음이 잘 생기게 되었을까? 사라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 부분 속에서 저는 첫 번째, 솔직한 마음을 사라가 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솔직한 마음. 왜냐? 믿음은 우격다짐이 아니에요. 속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데 겉으로 동의하는 척하는 믿음이, 이건 믿음이 아니라 위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직한 믿음은요, 회의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회의부터 시작이 돼요. 그냥 그런 척하는 것은 종교적 위선의 껍데기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웃었어요. 속으로 웃으면서 겉으로는, 아, 주님 맞습니다. 내년에 저한테 아들이 생길 거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회식하고 웃었어요. 이 말은 뭐야? 아니, 사라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의 깨우침이 지속이 돼요. 어찌구리 네가 나를 비웃었어? 네가 아직 나의 능력을 잘 모르는 모양이구나.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회의에 빠져 있는
부정에 시달리고 있는,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사라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기서 사라의 믿음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왜 믿지 못해 하면서 야단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라야, 네가 아직도 나의 능력을 모르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라를 향한 믿음의 깨우침, 이 믿음이 생기기 위한 하나님의 설득함이 이제 사라에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깨우침이 사라에게 들어갔을 때 그 다음 얻었던 사라의 반응이 뭐냐면은 창세기 18장에 보면 두려웠다 그랬어요. 두려워서 사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라야, 네가 아직도 나의 능력을 모르느냐? 하나님의 사라를 향한 긍휼의 마음과 깨우쳐 주고자 하는 마음, 사라를 향해서 이 믿음 없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계속 설득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사라가 처음에는 피식 웃었지만 그 다음에 두려우고, 이거 내가 웃을 일이 아닌가 본데? 내가 웃는다고 되는 일이 아닌가 본데?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사라 마음의 변화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단 정직한 믿음은 회의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나 그 정직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해요. 하나님의 깨우치심이 그들의 그 마음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듬어 주셔요. 예를 들어 하박국이, 하나님, 우리는 선민 민족인데 왜 이렇게 이방 민족들에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회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침묵하셔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박국이 깨달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박국이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정직한 믿음은 질문을 끌어안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믿음이 없으면, 내가 교회 와서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되나? 여러분, 점잖은 척, 아는 척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모르면 목회실에 우리 전사님들한테도 물어보시고요, 저한테도 물어보시고요,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물어보셔요. 그런데 물어보는데 정직한 마음으로 물어보세요. 믿음을 가지기 위한 마음으로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세요. 곤욕스럽고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고 비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런 마음속에서 믿음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라는 자기 스스로의 솔직한 있는 마음과 표정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그에게 긍휼함이 임하신 거예요. 그때서야 사라가 두려워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라가 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내가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내가 이게 그냥 생각할 일이 아니네. 그러면서 누구를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네가 나의 능력을 아직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능력. 사라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곰곰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곰곰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가 웃었느니라. 겉으로는 웃었지만 뒤로 돌아서서 하나님 저 안 웃었어요 부인했어요. 그러고 돌아서서 하나님 나 웃은 것까지 알고 계시네. 어떻게 하셨지? 이거 함부로 웃었다면 큰일 나겠네. 각성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후부터 그의 머릿속에는 네가 아직 나의 능력을 모르는 모양이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자신의 상황적 판단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물과 기름처럼 섞을 수 없는 그의 느낌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자라는, 말씀 사이 속에서 살아는 그냥 포기하지 않고 생각이 생각을 더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믿음은 어느 날 느낌이 확 바뀌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각의 깨우침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은 생각의 깨우침에서 자라나는데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무엇에 근거해서 생각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영향을 받은 생각의 패턴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부터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는 이 패턴에 영향을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인된 본성에 따라서 우리 안에는 이기적인 성향이 있어요. 이거는 또 내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다 보니 경쟁에서 막 이기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 성향이죠. 또 영적으로 마귀는 우리를 늘 우리한테 틈타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이 반항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본성적인 성향과 세상적인 성향과 그 다음에 마귀적인 성향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 느낌을 거부하는 이 세 가지 이해를 극복하는 과정이 곧 하나님의 깨우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에 근거해야지, 이것에 근거하지 않냐고 무조건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에는 세상적인 것이 나오고 마귀적인 것이 나오고 이기적인 것이 나오고, 그러면 그런 생각 속에서 무슨 믿음이 생기겠어요? 우리는 그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근거에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곰곰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일반 구역 식구들이 모였어요. 성도들이 모였는데 아무런 모임이 없이 그냥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요 대화가 나오는 게 다 이 세 가지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반항적이고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막 섞여 나와서 결론은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다투다가, 아니면은 네가 옳고 내가 옳고 하다가 그냥 끝나는 게 세상적인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근거해서 모이는 거예요. 이 근거함의 모임 속에서 내 마음을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곰곰이 생각하고, 그러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내 생각 자체보다는 무엇에 근거하여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보는 것은 감각의 대표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즉흥적인 감각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곰곰이 생각해서 즉흥적인 감각을 넘어서서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 대조, 내 느낌과 하나님의 말씀, 세상적 가치와 하나님의 원리가 대조가 되어서 갈등을 일으킬 때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는 데서부터 생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네가 아직도 나의 능력을 모르느냐? 사라가 하나님의 능력, 능치 못할 하나님 곰곰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일찍이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이런 하나님 무시하고 사람이 자기 지혜로 판단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인 짓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그 믿음의 여정 속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내 믿음이 이제는 생각하는 믿음 속에서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바꾸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 곰곰이 생각하는 분에게 좋은 하나의 그 방법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사라는요 참 행복한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없었더라면 사라가 이 믿음의 대열에 들어가서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사라는 정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자기의 남편이었기 때문에 사라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사라 혼자 자신으로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 아브라함의 이 믿음, 이 아브라함과의 교제 속에서, 아브라함과의 만남 속에, 영적인 대화 속에서 사라가 복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사라도라는 이 말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해 주는 구절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라는 아브라함 믿음의 곁다리로 붙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약속에 대해서 비웃음에서 믿음의 순종에 이르기까지 사라 자신이 곰곰이 혼자 깊게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관해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많이 하였을 것이에요. 어쩌면 혼자의 생각으로 믿음에 도달한 것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과의 대화, 아브라함과의 교제, 이 영적인 대화와 교제 속에서 사라가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많은 힘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고 다니엘에게도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교제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교제를 많이 나누세요. 믿음 있는 장로님들과 대화 많이 하시고, 믿음 있는 권사님들과 교제 많이 하시고요, 믿음 있는 성도들과 대화 많이 하시고요, 또 내가 좀 부족하다면 내 남편의 믿음을 보고 대화 많이 하시고요, 아내가 나보다 믿음이 더 많다 그러면 그 아내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즐겨하세요. 솔직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영적인 교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인간의 본성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교제를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교제를 하고 그런 대화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를 바탕으로 놓고 그 외에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본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만남 속에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서 내가 주일마다 교회에 오고 내가 1년, 2년, 3년 지나는 가운데 내 믿음이 점점 자라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보세요. 마침내 이 사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았을 때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보세요.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사라 믿음의 생성 근거를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사라가 곰곰이 생각해서 결론적으로 깨달아진 그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믿으심이에요. 여러분, 믿으심이라는 건 뭐예요? 신실하심, 특별히 사랑의 신실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신실함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구나라는 거예요. 그 내면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의 고백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에스더 믿음의 고백이 죽으면 죽으리다, 욥의 믿음의 고백이 마음이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것 때문에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것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를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다 이런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라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을 알미니라. 비웃고 냉소했던 나에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순종하였더니 그 약속의 말씀 신실하신 대로 변함없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뭐예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사라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순종했더니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믿음의 결과잖아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제일 큰 메시지를 한마디로 꼽자면 성경 66권에서 성경 66권의 전체의 말씀 속에서 한마디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얘기하라면은 이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렇게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이 이꼬라지 돼서 됐겠어요?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이라면 그냥 눈을 뜨세요. 솔직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네가 아직도 나의 능력을 모르느냐?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내 생각의 근본을 하나님 앞에 두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결코 단조롭지 않은 인생의 길, 그리고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의 인생이 결코 영원이 아닌 잠시인 것만을 볼 수 있다면 영원토록 넉넉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 사랑하심을 분명히 보고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이 느낌이 반대로 치우치려고 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의 근본을 하나님 앞에 두고 곰곰이 생각하여 그 생각 속에서 주신 은혜대로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실천해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토양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아름답게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라의 믿음, 지금까지 여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었어요.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나머지 인생 속에 승리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멸려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믿음의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